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두 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30초만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이제 정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꿨던 그 언약들이 모두 성취되고 또 형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었구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오늘 이제 그 야곱과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애굽에서 이제 그들의 신전이라고 하는 람셋을 곁에 두고 있는 고센 땅, 그야말로 금싸레기 땅, 제일 좋은 땅에다가 이 야곱과 그 이제 가족들을 살게끔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이 성취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그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 루디아 같은 사람 마음문을 여시기도 하고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완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어서 나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쓰시기도 하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3절 보시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자,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한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 요셉 한 사람이 이 애굽에 왔다. 그래서 이 사람 총리됐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했던 것이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사건이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했는데 송희 사모님 집안, 우리 집안, 분명히 이게 치유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안 될 수 있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가문, 교회, 후대를 향한. 그렇죠? 이게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랑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흑암 같은 생각 못 하겠더라니까요. 예. 조언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고요. 교회와 지역이 연결되어 있고, 선교사와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튀르키예 이 지금 지진 사건들, 미얀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 세계 사건들은요, 그 나라만의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프면 다른 나라도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몇 나라 어려워지니까 지금 그 타격이 다 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과 가문, 교회, 후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고 목회자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교회와 지역이 연결되어 있고 선교사와 나라. 나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 현장을 살리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시대와 이 전 세계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나 다 밝은 부분이 있고요. 어두운 부분. 꼭 복음 누린다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모두 다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 찬양 지난주 하신 것처럼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왜냐? 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거니까. 조금 신학에서 나오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주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모든 만물과 만사에 대한 주인된 권리. 예,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제일 수준 높은 신앙의 단계가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자녀를 내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남편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알고 보면은 내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정.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 자, 구원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냥 버려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캠프하다 보면은요, 이날은 막 반응 안 좋았는데 다음날 갔더니 갑자기 영접해. 그날은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없어. 또 이 현장에 가서 막 이 사람 막 이상한 소리 했는데 계속 몇 번 갔더니 알고 보니까 제자야.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정. 작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미.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정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섭리인데요. 섭리가 뭐냐면은 이 정하신 계획대로 하시고자 하는 통치 활동입니다. 네. 이 통치는 모든 만물, 우주, 영적 세계, 그리고 역사, 모든 시간, 이거를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다. 이런 단어가 왜 나오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이게요, 다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영적 배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왕을 완악하게 했다가, 노예로 보냈다가, 사자굴로 보냈다가, 풍랑으로 보냈다가, 또 막 가이사 앞에 쓰게 하시고, 다 이 하나님 계획하신 그 작정을 이루고자 하는 섭리,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면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경륜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절대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서 하나님의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또 이런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의 활동, 선인과 악인, 하나님이 허용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허용도 하나님이 딱 정하신 범위까지만. 욥기서에 보면은 이 마귀가 하나님 욥을 좀 쳐도 되겠습니까? 허락 맡으러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운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완전하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시편 145편 1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아니 하나님이 뭘 의롭냐? 애굽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례니까요. 공의. 우리로서는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개념은 달라요. 예.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예. 애굽을 치시고 바로 왕을 끄신 이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죠. 그래서 이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자, 그래서 성도가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난당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실패, 회복, 정복, 치유, 정복, 이 스토리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약 회복할 때는 누렸다가 언약 잃어버리니까 어려움 당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다시 정복하게 하시고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스토리랑 같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새 축복을 받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세팅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이스라엘로 내어 보내라. 이삭을 바치라. 떠나라. 그리고 내 생각 버려라. 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되는데 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담으려면 내 거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일수록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예. 그 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박종호라는 그 CCM 가수 그 장로님이신데 자신이 이제 영광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귀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자기 의기와 자기 자랑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큰 질병을 통해서 이분이 깨닫고 나서 완전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얘기했구나. 이분이 완전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게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옛 것, 옛 사상, 옛 관념, 옛 기준 다 버려라.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네.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것이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진짜 너무 어렵고 늘 영적인 것만 사모하는 바보 같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변하지 않고 복음 운동 속에 계속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찌 보면 말할 수 없는 상처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진짜
뼈아픈 어떤 그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시고 전도자의 길을 가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닫고 후대와 대대에 이 언약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이거 언약을 전달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만든 게 뭡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평생 기억하라고. 그 후대들에게 꼭 기억하게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미션이 뭐냐? 후대에게 언약 남기시는 겁니다. 후대에게 세계복음만 남기시는 겁니다. 후대에게 오직 예수의 절대성 남기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바른 부모님입니다.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승리한다. 잠언 16장 20절 보시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전도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 있죠. 캠프 때도요. 막 내가 가서 막 해야지. 한 건 해보자. 안 돼요. 하나님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캠프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내 안에 보좌를 세팅하시고 내가 캠프 하는 중에 파수망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복음하는 캠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열매 하나도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보좌화되는 게 모든 응답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승리한다는 내용이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할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많이 나왔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하시고 간수장이로 인자를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가정에 조금 예배를 드렸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집사님도 중요하게 보셔야 하나님도 집사님의 가정과 산업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분이 오자마자 저한테 첫 마디가 이제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말씀 별로 안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자를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 거는 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 일은 너무 가치 없고 예배도 별로 가치 없고, 그죠? 전도 선교 별로 관심 없고, 그러면서 내가 복받기 원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것이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자.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을 막을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이건
전도죠.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도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형통의 증거를 주시는 것 자체가 전도고요. 그 다음에 선교는 이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지 않으면은 재앙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애굽, 소돔과 고모라, 또 니느웨 성. 예. 이 요셉이 애굽의 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토요 메시지에도 류 목사님 얘기하셨지만은 이 한 선교사님이 사실은 그 나라에 재앙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엘리사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그 모습이랑 선교사님 한 분이랑 그 한 나라에서 영적 고분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신앙의 발판 5번째.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내가 있는 곳에 나 아니면 재앙 못 막는다. 오직 예수 가진 자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재앙 막기 원하신다. 성도님들, 올 한해 진짜 제가 요즘 다니면서 이상하게 하나님 자꾸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 끝내야 된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 꺾어 주옵소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뭔가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게 재앙 막는 거.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늘 기도처에 오직 예수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내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는 2가지 측면이 나오는데요. 한쪽 면은 조금 이 어두운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밝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두운 측면은 뭐냐면요. 오늘 바로왕에게 이 야곱이 안수하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왕한테 안수해도 됩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예. 네. 자, 이게 근데 뭐랑 연결되냐면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새를 반으로 안 쪼개잖아요. 그때 어두움과 두려움이 임하면서 너 후대들이 이 이방에서 43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네. 한마디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방에서 이제 객이 되는 겁니다. 손님으로 간 겁니다. 한마디로. 그죠? 손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죠? 형들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전혀 몰랐구나. 자, 이 바로 왕이 고개를 숙이고 안수를 받거든요. 뭡니까? 이 파라오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근데 요셉의 꿈에서 뭐가 절을 하죠? 해가 절을 해요. 해가 절을 한다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데 해가 절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절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 한마디로 이 흑암이 꺾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 회복할 때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네.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또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성취. 이 고난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네. 우리가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만은 또 그냥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즉시 인도받고. 네. 딱 말씀 나오면은 그래, 내 거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시겠다. 내가 주역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러면요, 이걸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거치지 않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이걸 거치지 않고 깨닫게 되고, 내가 좀 뜸들이고
이 말씀을 내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거를 통과한 다음에 깨닫게 되고. 자, 밝은 측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밝은 측면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시면은 내가 세상 서밋에게 답을 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답을 주게 돼요. 또 어떤 게 있냐? 바로왕 왕관에 보면은 뭐가 달려 있어요? 뱀. 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한마디로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애굽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애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왕적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평신도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를 대표하는 내시에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다 우리 인생사와 우리가 가는 스토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내용들이. 자,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성취. 자, 뭡니까? 후대에게 전달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제가 게임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을 복음 엘리트 선교사 이러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인가 그랬거든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엄청 사고 치는 애 있었어요. 진짜. 박희수라고 우리 저기 오창현 전사님 아시는데, 예. 얘가 하도 사고 쳐다가 하여튼 무슨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한 명 와가지고 너는 복음 엘리트다. 넌 세계 살릴 렘넌트야. 막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가 딱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뒤에서 완전 영적 리더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언약을 얘한테 계속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나타낼 것이다. 네. 진짜 그대로 됐더라고요. 후대에게 전달된 언약.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이 언약이 하나님이 성취된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대에는 아무 역사 없는데 후대에 대해 엄청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좋으십니까? 내 대의 역사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왜 후대의 역사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고생만 하셨어요. 평생. 네. 이게요.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거죠.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뭐죠?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이게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아니 어떻게 왕이 한낱 그 늙은 야곱한테 축복을 받습니까? 이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성취죠. 네.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구원 사역 때문에 바로왕을 완악하게 하시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도 하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노예로 보내시기도 하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곤란한 어떤 누명을 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큰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가 부산에 지금 연약한 19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에 이 성경적 복음운동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는 언약이 점점 그렇게 선명해져요. 치유 목회, 전도 목회, 서밋 목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우리는 붙잡고만 있는 거죠. 붙잡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동에 영접하신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붙어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돌 감람나무와 같이 가치 없는 나라 할지라도 내가 최상급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붙어 있는 곳이 최상급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중에요, 이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죠. 자, 이 야곱 같은 경우는요, 고난 당한 후 깨달았어요. 요셉은 어떻죠? 고난 당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은 누림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형들은요, 고난 당하면서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응답 주시냐면요, 내 영적 상태부터 바꾸시고요, 내 영적 근본 바뀐 여기에다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복음 전할지 고민하고, 육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문제 해결할지, 뭐 먹고 살지 걱정한다. 우리는 뭐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류 목사님이 토요 집회 때 복음 사랑하는 이 바울은 어디에 복음 전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죠? 축복된 고민이죠, 참. 근데 육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뭐 고민하고 있어요? 요셉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뭐 고민하고 있냐?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생에 이르는 복음적 고민,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부산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 지역 살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어두운 부분이나 밝은 부분, 또 선과 악,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섭리, 작정,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 성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언약 잡고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지 말고 내 기준 잣대되지 말고 또 내 상황 초월해서 올 한해 하나님, 내가 집회에 한 번 이상 응답받겠습니다. 올 한해 내가 이 캠프에 결단하겠습니다. 올 한해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겠습니다라고 정말로 어디에 복음 전할지 고민하는 바울처럼, 정말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지 고민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고민하며 거기에 인생을 드리는 가치 있는 제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